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뭐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뭐 공적을 쌓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서 돌을 닦고 수양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가르침 밑에서 순종하며 자라고, 그래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슨 특별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거나 뭐 특별하게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이게 믿음 생활로 착각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들어왔는데 교회를 많이 한다, 이 위험한 성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좀 하면요, 불만이 넘쳐요. 그건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그래요. 은혜가 없는데 봉사한다? 대부분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시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못해요. 제가 어제 어떤 교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다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그게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 교회를 가면 현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2번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교회를 가서 내가 현금을 얼마 해야 될까? 근데 질문하는데 아내가 나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보, 어려운 교회 아니냐고. 그런 교회 가서 정성껏 현금해야지. 그런 마음을 얘기한대요. 내가 그 얘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 좀 많이 달라요. 나는 이 정도 현금은 될 건데 한데 아내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요, 이게 아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말이다,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때 현금을 드리는데 아내가 이래요. 여보, 갔다가 기름값을 주거나 교통비를 주거나 사례비를 줘도 절대 받아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것도 갔다 오는데 기름값은 받아와야 되는데, 응? 사실 전심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전심 때 주는 것이요, 인절미 요만한 거, 요만한 쪼가리 4개 하고, 예, 밥을 안 먹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말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육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아니 이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현금 내고 기름값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고 딱 돌아오는데요, 받아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오는데 내 안에서요, 주님,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때 제가 육으로 생각을 했다면요, 올 때 계속 마음이 어두워요. 기름값은 받아왔는데 기름값은, 응? 통육 얼마고 하면 기름값만 하고 통육을 받아왔네. 다 이게 육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할 때요, 우리는 정말 지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요. 성령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여러분, 언제 기도하고 결정한 적 있나요? 하고 나서 주님 치다거리네. 주님, 제가 일을 처리했습니다. 주님이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확 밀면 앞으로 팍 자빠져요. 그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 단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결정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앞에 한다고 무조건 따라오면 안 됩니다. 게다가요, 제가 어제 토요일날 설교 갔다고요. 그 목사님이 청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안동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하기는 뭐 유명해요. 그냥 오는데 좀 와서 말씀 좀 들으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목사는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근데 뭐 아는가 하면 될 건데, 제인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날 괴롭히냐고. 나뭐 정신 나가는 목사, 토요일에 가서 집회하는 목사 어딨냐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기름값도 못 받고 오고, 욕은 바가지 얻어먹고. 그래서 오는데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 이걸요, 육과 육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육이요, 영으로 대화해야지 돼요. 주님, 영으로 대화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대화하려고 마음먹어야 돼요. 혼자서 독백하면, 이거 뭐야, 혼자서 계속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다니까. 아시겠어요? 혼자서 계속 궁시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아내가 다 맞췄냐고. 근데 아내 목소리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할 때, 말은 저렇게 해놓고 나서 기름값도 안 받아가 힘이 없나. 그래가 또 교회 와서 다시, 그래, 아내가, 여보, 잘했어. 잘하고 왔어. 할렐루야! 이러면, 여보, 돌아오세요. 맞췄어요. 예. 알았어요. 오세요. 그래가 제가요, 집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머리 많은 수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박은 그 교회 준 게 아니고, 제가 청주의 신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니까, 신학교 학생이 제가 거기서 오늘 설교한 줄 알고요, 저희 준다고 수박을 가져왔어요. 수박이 얼마나 큰지 막 드니까 무게가 한 5kg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또 목사님이 그냥 간다고 해가지고 바카스 또 한 병 주더라고요. 이렇게 바카스를 그 다리 들어오니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말라고 들고 삼재까지 오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다리가 오도록 들리는데 수고했다는 말 대신에 이거 말라고 이게 무거워.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돈도 안 되는 걸 왜 이리 들고 올라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근데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반갑게 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도 오늘 교회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랬지. 실제 오늘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할 기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요, 성령께서 제게 오늘 저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실 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저녁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어제 설교하고 전혀 본문도 내용도 전혀 다른 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아름다운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여러분은 겨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 것밖에 생각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겨우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왜? 여러분의 능력은 겨우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왜 암담합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하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큰 차이가. 머리가 좋으면요, 나는 IQ가 100인데 저 사람 IQ 1000이다. 그런 거 없어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인간의 능력은요,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이 생을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요,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의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멩이 하나가 길에 떨어져 있어 합시다. 이 돌멩이가 그냥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이 돌멩이가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돌잖아요. 저를 봐요. 딴 데 보지 말고. 자, 봐. 자, 이거. 통보. 여러분, 이 통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요걸 통. 이 통은요, 통에 물건을 올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걸 올리면 되는데요. 이 통을 거꾸로 돌려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야 돼. 여기에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이 통은 이것을 붙잡아서 주는 게 없어요. 이걸 띄워야 돼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인력, 만유 인력이라는 게 모든 게 뭉치거든요. 여기에 지금, 요것이요,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요, 이 돌이, 이 지구가, 여기 지금 있는 지구가 거꾸로 돌 때요, 이 돌들이 부드러하게 다 떨어져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돌이 다 붙어 있어요. 안 움직여. 왜냐하면 이 돌 하나하나에 인력이 있다, 인력. 이걸 만유 인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별이 막 움직이는데 이 별은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적당한 인력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별들이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별은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든 자리와 하나님 만든 자가 인력에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만큼 떨어지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만물은 우리가 볼 때 그 자리에 그냥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법칙이에요. 놀라운 법칙.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본능에 붙들려 삽니다. 동물들은 생존 본능, 생식 본능, 이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강아지들이요, 개들이 그 강아지를 잡아서 이제 개장수 있지 않습니까? 개장수가 딱 가면 강아지가 알아보고요, 오줌을 눈다 그러잖아요. 꼬리를 탁 내리고. 그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 여러분, 우리가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이 우리 교회 마당에는 이 비둘기 참새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요. 까치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뭔가를 그들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존 본능, 생식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요, 완전히 본능에 붙들려 삽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인간이 동물과 차이입니다. 이성이란 뭐냐면요, 사물을 옳게 판단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선하냐 악하냐, 아름다우냐 추하냐, 이걸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을 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인간이요, 이성이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많아요, 지금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잖아요. 맞죠? 혹시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술 안 먹고, 그죠? 우리 교회는 특히 못하게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말도 있고 안 할 말도 있어요.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면 안 될 길이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래요. 우리가 이제 회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밑에 직원이 한 열 몇 명 됐어요. 10명 정도? 12명쯤 됐어요. 한 10명, 한 6명 됐나? 그런데 나보고 이제 한 번씩 회식 가자 그래요. 회식 딱 가면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예요. 저는 안 가고 싶죠. 근데 나이트클럽 딱 앞에 가는 순간에 그 얌전한 애들이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거 미쳤나 싶어요. 그리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막 그 조명이 확 비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그냥 가버려.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나오면서 성령의 역사에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딱 문 여는 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내 빼버려요. 나는 그 불빛을 보면 미치겠어. 막 다 올라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난 내 뺀지 안 뭔지 관심도 없어요. 막 가가지고 막 하다가. 어제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자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삶의 시간들을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요, 그 시간을 정확히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인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장 합리적인 길을 따라가는 이성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요, 정욕이 막 불같이 올라올 때 있어요. 재죽고 싶은 유혹이 올라올 때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아무 유혹을 주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쉽다. 그러면 그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귀하죠.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되면요, 마귀는 더 설쳐요. 평신도 있다가 신학교 들어가면요, 마귀는 더 설친다니까. 아시겠어요? 평신도 있다가 집사가 되면 마귀는 그를 더 공격합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요, 전도사가 될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왜? 목사 하나가 유혹받으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 지옥 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앞으로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데 앞에 가시고 여러분 그 길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치는지 목사님 진짜 천국을 가르치는지 분명히 하느라고 저 소개라 말이야. 왜? 예상보다 지옥 보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한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관심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옮기라고 했습니다. 왜 옮겼어요? 왜? 유명한 교회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그 목사님이 바로 전하니까 인터넷에 가서 그 설교를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하고 바로 믿는다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 교회 관심 있다면요, 주의 앞에서 사모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 번씩 참으시거나 말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오늘 이 저녁에 오래 남아서 이 말씀들을 완전히 들어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 앞에 서서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없지 않았어요. 이게 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요 기독교의 대바퀴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못 넘기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믿음에 근육을 붙이는 시간 주셨다 이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다 밀어주는 시간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살고 못 살고라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앞에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운명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거짓말이 있잖아요. 실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가셨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난주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젊은이가 올린 글입니다. 한국 교회가 1, 2년간은 앞으로 그 허상이 끝난 것이다. 난 그 젊은이가 한마디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하고 문제를 가지고 강조하고 세상국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하늘을 가르친 성령을 쫓아 살기를 막 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표시해야 돼. 표시해야 말이다. 이 성경은요 형이 싫어도 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된다니까. 고민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합니다. 교회 나와서 육체가 없어도 소용따라 살아가다니 교회 나오는 게 헛되이 아닙니까? 헛되이. 육체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나옵니까? 왜? 적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전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만난 보통의 시간 안 보이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요 어떻게 살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이걸 흔드는 느낌을 가져요. 이 세상 가치가 우리를 흔드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인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을 인정하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을 인정합시다. 인정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보신답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대단한 인물.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한 인격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메인 사람 5장 17절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5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난다면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각에 눈이 뜨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는데 저렇게 살더니 뭐 전혀 문제가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 자체가 죽은 사람이야. 예배당에 못 나와도요, 이건 아니야.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 육체는요, 이 세상 가치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게 육체입니다. 세속에 끌려가는 마음이 육체입니다. 성령은 하늘을 지향하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신비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며 사랑에 이끌리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골로새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극단적인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이 오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온 사람은요,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게 잘한다는 뜻 아닙니다. 못 나와도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성경을 못 읽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 못해도, 야,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대결하는데 어느 한쪽이 지는 겁니다. 성령이 이기면 성령을 따라가지만 육체가 이기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심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으로 심는 것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육체가 원하는 걸 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갈등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갈등에서 어느 쪽을 택하냐 입니다. 갈등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번 주일도 성령 강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가야 하는데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지지하면 안 되구나. 여기 있으라 기도해야지. 내 가정 때문에 못 가는구나. 내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말하냐면요, 이것조차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육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육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언제나 육은 소멸되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아주 육의 가느다란 생명의 불꽃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요, 내가 갑자기 육적으로 탁 기울어지면요, 육이 갑자기 몸집이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확 커져버려요. 육이요, 서서히 자라는 게 아니고, 육이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영은 천천히 자라고 육은 빨리 자라요. 여러분, 분노가 천천히 올라와요? 확 올라오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의 영적인 부분은요,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터 성공부에서는요, 블랙도그, 화이트도그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육에 속한
블랙도그가 있고 개를 두 마리 키운다는 거예요. 개. 그렇게 표현 재밌게 했어요. 개를 두 마리 키우는데 하나는 블랙도그와 하나는 화이트도그인데 이 화이트도그는 영의 사람이고 블랙도그는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나 영의 사람은 화이트도그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요. 그 육의 소유는요, 입을 벌리고 주인님 좀 주세요, 주세요 하고 막 입을 벌면서 막 주인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육은 육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주인님, 나 좀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육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전 여러분 토요 기도에 나오기 원합니다. 왜? 목사 혼자서 이 영적인 일을 헤쳐나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를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예배당 못 나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저희 기도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자. 아시겠어요? 꼭 우리는 지금 다양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이나 환경이나 여건은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요 주일날 영적인 전쟁을 못하면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복이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제가 주일날 와서 여기서 메시지를 할 때 내가 영으로 육을 이겨야지, 하늘의 가치가 땅의 가치를 이겨야지, 이 마음이요 영적 전쟁 하나 못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도와줘야죠. 제가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일을 같이 협력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영적이다, 안 나오는 게 영적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인 것을 계속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 어떻게 하라고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사람들이 무디에 대해서 이렇게 무디 목사님인데 그분은 신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이분이 신학을 안 나왔지만 너무나 말씀을 잘 알아. 그래서 안동에 뭐 교회들이 초청하고 또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무디 목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어요.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이, 자 보세요, 이 컵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더러운 공기가 이 컵 안에 꽉 찼다. 더러운 공기를. 이걸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이게 빼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맑은 물을 부으면, 그죠? 안에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게 채우지 아니하고 이 안에 더러운 걸 빼내가지고 하려면 이거 진공을 만들잖아요. 이거 진공을 만들면요, 이 더러운 걸 빼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진공을 만들면요, 이것이 진공이 되는 순간이 깨져버립니다. 이건 진공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요, 진공이 이 기계, 이게 자체가 탄탄하지 않으면 진공은요 팍 오그려져 버려요. 여러분, 이 진공을 만들고자 무리하게 할 때 깨져버린대. 여러분 자신을 좀 깨끗하게 비워보려고 애쓴 적이 있나요? 내가 정욕을 비워내려고 몸부림 적이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을 비워내려고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정욕을 넣으면 정욕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오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게 척추가 부러졌을 때 지금도 저는 어디 가더라도 그 간정은 내가 앞으로 간정할 수 있는 좋은 재료다. 제가 이 간정을 조용 목사님에게 했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갔을 때, 목사님, 제가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8조각이 부러졌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식물인간 될지, 휠체어 타고 평 다닐지, 또 상태가 나빠서 또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요, 수술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수술 마치고 이 땅에서 눈 안 뜨고 하늘나라에서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 다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눈 딱 뜨는 순간에 딱 보니까 천국이 영 우중충해. 천국이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니, 천국이 왜 이래? 이랬거든. 천국이 왜 이래? 왜 천국이 왜 이래? 이랬더니요, 제 아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수술을 받다가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는가 싶어요. 그때 의사에게 물었다 그래요. 왜 저런 말 합니까? 하니까 아직 마취가 덜 깨가지고 해롱해롱해서 그렇다고요. 마취가 덜 낀 게 아니고요, 저는 선명한 생각이 나요. 주여, 깨서 천국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의사 이름이 누구죠? 내가 갑자기 생각난다. 군영대. 근데, 뭐라고요? 예. 들었어요? 들었나 안 들었나? 근데 나는 이게 천국입니까? 이 말하는 것은 보니까 천국이 이게 뭐 아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뭐 천국입니까? 이러는 거요. 그런데 의사가 한 말이 저는 더 감동이 온 거예요. 원래 척추 환자는요, 척추가 부러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수술 잘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은요, 지금 척추 수술 환자긴 할 말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수술했지만 이랬는데, 제가 이거 세 번째 주일까지 다른 분이 설교하고, 우리 아들이 그 전도사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 설교하고, 세 번째 주까지 하고, 네 번째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시죠. 감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에 만나요? 오늘 점심 때 아침 맛있는 식사 나왔는데 준비하신 사람의 손길 있고, 하나님 이렇게 또 좋은 테이블에, 아니면 어제 밑에 앉아가지고 하면 다리가 또 아플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인도에서 온 카레인지 어디서 온 카레인지 몰라도 맛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양심의 가책 없이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먹으면서 무차겠노. 여러분, 그냥 좋고 듣지 마세요. 저는요, 머리 감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동료 보니까요, 앞에 이마는 다 뽑히고 뒤에만 조금 몇 가닥 붙어 있는데 저는 아직도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빠질 머리가요, 지가 자리 갖다 붙어버려. 그런 느낌이 온다니까.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빨 양치하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 음식은요, 씹어야 맞아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치하면서 지금 감사기도 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빨도 지킬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저녁에 어제 예배 마치고 다 인다고 오니까요, 아내가 문 앞에서 쫙 기다리는 아내를 보니까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저 예쁜 소녀가 어쩌다가 내 인데 와가지고 저렇게 할매가 됐고, 머리털은 어디서 다 뽑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살면서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보이겠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말을 입으로 드내려니까 너무 참혹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다 했어요.
그러나 감사로 재산된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육체의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면요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요 육체의 소욕을 딱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지만 성령이 그것을 딱 여러분에게 신호를 줍니다. 야, 저 거역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6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있다 이 말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 말이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와 똑같이 사는 게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과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다.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넘어가고 뒤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19쪽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두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모시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손을 주시오. 한 번도 회개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이 안 계셔.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요 성령님 제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행동할 때요 딱 손을 주셔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던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던가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소년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큰아버지 댁에 어타가여 사는 16살의 꿈 많은 소녀가 있었는데요. 부모를 잃고 사춘기를 맞은 이 소녀는요 성격이 반항적으로 바뀌어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그때마다 큰 어머님이 잔소리를 막 듣습니다. 어렴풋이 그 잔소리 듣고 막 이 16세 이 애는요 막 반항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할 텐데 왜 큰어머니가 그러시냐고. 저녁마다 매일 저녁에 이 큰어머니하고 이 소녀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날이 계속 되는데 어느 날 이 애가 교회 순례 참석을 했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이 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큰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도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순례를 마치고 집에 가서
큰어머니 앞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큰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순례 가서 은혜 받고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큰어머니가 그냥 듣고 끝나면 좋을 건데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지 뭐. 네가 변했다 해도 그 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딱 그럴 수 있는 순간에 확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찍 들어오고 공부를 하다가요, 자기가 사정에 있어서 늦게 들어오니까 변하기는 뭐가 변해. 똑같잖아. 그 순간에 가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데요, 이게 딱 참아지더란 거예요. 딱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 대꾸 하려면 울컥. 그리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어머니를 미워한 마음도 슬픈 마음도 말대보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건 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리요? 오늘도 여기요, 제가 이 설교에도 전혀 관심 없이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왜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솔직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죄인인 걸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님이 사정하니까 그래 목사님 사정하라,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죽어요. 맞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모태에 박혀 죽었다니까 할머니가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그 못에 빠져 죽었다. 못에 빠져 죽었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래요. 한 번,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나하고는 사돈간인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거 웃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이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뭔 뜻인지 몰라요.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거 아니면요, 이 강단에 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고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괜히 이 호상한 인격 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 가짜요. 그 사람은 죄인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바꾸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바꾸신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이셔. 성령. 왜? 이 사건이 진짜 내 사건이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갔냐?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 삶을요, 이 한 주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분노를 콱 눌러주세요. 안 돼! 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 어떻게 경영이 됐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직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제가 얘기하고, 이 내용과 관계없지만요, 교회 봉사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 교인들이 많은데 내가 꼭 일을 해야 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지방의 교회 가운데는 조금 형편이 낮거든요. 나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담할 것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된다는 건 육의 생각이고요. 부담하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부담 안 하면요, 성령께서는 내가 부담 안 한 만큼 손해보게 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새도 다 새게 만드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알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서면요, 하나님이 그에 다 합당한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요 보상하셔. 하나님 법칙은 정확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헤아리면요, 하나님은 더 잘 헤아리셔. 내 머리 막 해객 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컴퓨터를 만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돌려봐요, 하나님께 못 따라가. 계속 돌려봐. 여러분 머리 억수로 돌리죠? 안 돌려요? 이용주 지사님 맨앞에 계신데 머리 돌려요, 안 돌려요? 얌전해가 대답도 안 하시네. 김원희 지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물어가지고. 저도요 머리 잘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오. 내 안에서 확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안 돼! 이래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요 놓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일을 주셔서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한나라는 공것이 없어 심어야 걷는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요 어려운 교회 심고 힘든 교회 심고 심는데 그게 당장 볼 때는 마이너스요. 근데 절대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러분은 움켜쥐고 있는데 그게 플러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요. 왜 이 법칙을 모릅니까? 여러분 머리 돌아가는 거 저하고 시합하면 제가 이길 자신 있어. 저보다 물건 싸게 살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살기에 백성은요 거룩함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룩함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자. 한턱도 쏘자. 이거 대충 갑자기 안 나오시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지치고 힘든 자요, 밥 한 그릇 살도 힘없잖아요. 손 한번 잡아도 힘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법칙은요 왜 일을 주시지 아십니까? 복 주려고 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요, 너가 내 이름으로 복 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기 성국교회 지금 일하시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주님 부를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겁니까? 65세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약초나 캐고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바보야, 밖으로 안 했죠. 이 바보야. 여러분 남은 생에 주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목회 못하면 길 가다며 복음 전해주면 되죠. 하나님은 그것 보고요 건강 주시고 그것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정한 시간은 딱 정해있기 때문에 그때 가지만, 내가 이 몸을요 건강관리 잘한 사람은요 덜 불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안 가고요,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오. 아름답게.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존귀하게, 건강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게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강력한 인도를 받고 살다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고가 지배되어 살다가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속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결심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실 때요